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은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참 마음의 기쁨이 또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나의 중심 N. 이 N이 그냥 그 N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N은 저희가 주보에 써놨죠. 주보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나요? 히브리어 N, 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새해가 되니까 뭔가 좀 달라졌나요? 아마 새해가 됐더라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냥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같은 일상과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삶의 불안함이 사라질 것 같은 기대를 하며 오늘의 날이 지나가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불안과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활기를 잃고 불안한 마음과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달라질까 고민해보지만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가시적 효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 사람들은 불안한 감정을 우리의 삶에서 또한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은 불안한 마음을 잡아줄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 속에 그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새해지만 마음의 불안과 그 놀람, 그것들을 잡아줄 그 중심을 찾는 표현의 방법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순간도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늘 한순간도 불안함이 없이 늘 그냥 평탄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불안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을 느끼며 불안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잡아줄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무언가를 찾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방랑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흔들림의 중심을 잡아줄 그 중심이 될 만한 무언가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중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기댈 곳을, 그 기댈 만한 중심을 찾곤 합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흔들림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중심이 될 것이 없어 우리는 그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때는 아마도 불안을 잡아줄 방패가 없다고 생각될 때, 불안을 막아줄 방패가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민족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고 그러지 않을 때가 늘 반복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보여주는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막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민족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해 주셨습니다. 중심을 잃은 민족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불안한 환경에 있는 이들은 이 불안한 환경과 감정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보려 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한 것이 신이라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또 말하고 함께 하자고 동조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온전히 자신들만의 왕국을 누려왔던 때도 있지만 항상 주변국들이 주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시대,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무언가를 제시받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어떤 누군가가 내게 제시해 주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진 한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요한이 기록된 문서이긴 하지만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제시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제시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떠한 행위를 보였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나약한 심성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관리 속에 살아가고 삶에서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로마의 관리, 다시금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아우구스트가 처음 그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 근원, 호적 정리를 하는 가장 그 큰 근원의 원인은 뭡니까?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서 징병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병을 당할 때 누구를 위해요?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세금을 낼 때 자신들이 관리를 받고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제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된 이 이야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정말 귀를 열어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의식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 그래, 저 세례 요한의 메시지만 들으면, 이 세례를 받고 나면 이 육신의 그 불편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에게 분명한 제시를 했어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시를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었던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만 받으면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바램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들어야 되는데 뭐만 들은 거예요? 일부만 들은 겁니다. 오늘 백성에게 제시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을 알았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온전히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내 뒤에 있는 이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났는데 오늘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은 겁니다. 제시된 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내게 편한 것만을 듣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제시했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것이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했던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 제시된 말씀을 다 수용하기보다 내가 편하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백성들은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육신의 삶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들 자신의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과 불안 속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진 소리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전부의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듣고 그 일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착각하며 전적인 순종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에 편집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시된 것의 전부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을 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일부만을 수용하는 모습은 온전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전 나는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편 29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전히 수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수용이 아닌 일부만을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나는 전부를 이야기했는데
전부에서 일부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세례 요한은 아마 어때요? 속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수용은 세례만 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3개 종파를 다 갑니다. 기천불이라고 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 중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세례를 받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십자가 목걸이를 줘요. 군번에다가 이렇게 너무 액세서리로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날은 위문 공연이 옵니다. 그리고 이쁜 자매들이 와서 실로암을 부르며 논산훈련소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실로암을 부르며 떼창을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부르는데 막 거기에 어두운 밤에 영상 보면은요 난리도 아니에요. 어두운 밤에 막 이러면서 미치는 거예요. 환호를 하면서. 그렇게 받으면 그들의 인생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죠. 아름다운 자매를 보고 햄버거도 먹고 여기 앞에는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도 하나 달고 있고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인생이 자대 생활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고 갔는데 뭐합니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죠. 무엇만 봤어요? 어두운 밤에 부르면서 이쁜 자매들이 찬양하고 막 춤췄던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때 그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보이는 그 가시적인 모습들, 그것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나니.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수님은 전적인 수용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에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수용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확신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그 예수임의 자신이 예수라는 사명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임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증언을 듣게 되죠.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제시를 수용하며 순종으로 시작할 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삶을 순종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만나주신다.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낯을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낯을 많이 가는 사람은 만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상황, 사람들을 처음 대면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만남을 시작할 때 무엇이 싹트기 시작합니까? 기쁨이 싹트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알아요? 문 찬양 하려는지 알아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한참 많이 했는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랑이, 그 많은 것들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막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만남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만을 받은 이들에게 두 사도는 안수합니다. 누구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개만 받았지 아직 만남이 없는 이들에게 전적인 수용,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행위의 시작은 이제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적인 경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진다. 아멘.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전적인 노력을 할 때에 나에게 무엇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는 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여호와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남의 자리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온 이들의 전적인 순종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의 경험, 평강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쁨의 경험과 평강의 경험을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할까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또 앞으로 보고, 자 이렇게 기쁨의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기쁨의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합시다. 기쁨의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합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내주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여호와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이제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자리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온 이들의 전적인 순종, 그 순종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기쁨, 평강, 그 기쁨과 평강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 마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자들 중심엔 무엇이 있기에 예배자들은 기쁨과 평안이 넘칠까요? 여러분 예배자들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게 나온 예배자들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온 성령의 충만함은 평안을 누리게 되며 안정된 삶을 반복시켜 줍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입니다. 기계가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피스톤이 움직이고 톱니바퀴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윤활유가 필요한 거예요.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그덕 되고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나기도 하고 톱니바퀴가 부러지기도 하고 돌아감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요? 윤활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정되게 되는 안정화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무언가를 하며 그 불안한 감정에 안정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다시 불안하게 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늘 불편한 감정 그리고 불안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감정을 전환시켜 줄 분, 하늘과 단절되어졌던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시는 그분을 소개한 오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방향을 수용하고 전환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소개되어진 이 말씀을 이제 전적으로 수용하고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으로 받는 세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전적으로 소통하며 순종과 수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감사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을 받아 주가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불과 물 가운데 지나도 요동치 않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파도가 쳐 우리의 삶을 요동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물도 불도 파도의 그 거셈도 우리를 요동하지 못하게 하며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가 주시는 평강이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